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로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께서 교회 이제 소그룹 자율스럽게 하라고 어제 담화가 발표됐죠. 여러분 들으시고 보셨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러는데 교회만 콕 집어서 소모임 모이지 말라, 찬양대 연습도 하지 말라. 이것은 조금 이제 공평하지 않은 일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청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자체별로 맡기겠다 어제 담화가 발표가 돼서 조금 그래도 이제 마음의 평안함. 그렇다고 코로나 문제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평안함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더 우리가 방역에 조심하고 더 철저하게 여러분 마스크 꼭 좀 쓰시고 수원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확진자가 3명이 나왔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전염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전염이 돼서 그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뭐 평소에 9,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큰 교회.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내에서 한 사람도 전염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한 사람도 확진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매스컴에도 여러분 보도가 되신 거 보셨을 거예요. 마스크만 잘 써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열 체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꼭 그렇게 좀 하셔서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너무 이렇게 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불편해도 마스크 좀 꼭 좀 쓰고 물론 예배 시간에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예배도 좀 열심히 좀 모이기 요즘 저희 교회가 절반 조금 더 모이거든요. 절반 조금 더 모이고 60%까지 갔었는데 조금 더 요즘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물러서지 말고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딸이 토요일 날 이제 와서 교회 못 가게 한다고 권사님 교회 못 나오신대요. 아니다. 나 교회 나가야 된다. 좀 그러고 우리 방역 교회 철저히 한다. 그러고 좀 그렇게 하셔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함께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늘 말씀드려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기도해야 자꾸 이와 같은 데 물러서지 말고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어제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시끄럽고 주변이 시끄러운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선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연락하고 그래서 예배 방해하고 기도하는 거 방해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뭐 하겠어요? 의술도 지금 잘 안 되고 과학도 안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에 모이고
그래서 코로나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조금 떨어졌는데 요즘은 회복이 돼서 감사한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겨나갔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고 화친을 취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특별히 남쪽에 있는 4명의 왕들을 연합해서, 그러니까 5 족속이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서 도와달라 요청을 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은 조약을 기억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도우려고 전쟁터로 신속하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할 것이라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승리만 믿고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들에게 올라가서 기습으로 연합군을 공격하게 이제 됩니다.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이제 이겼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3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기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깨어 있었고 그러면 아마 전쟁을 하는 일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에게, 이제 남부에 있는 5의 연합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할 것이라고 하는 것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살이가 험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우리의 삶들을, 우리 환경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박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박에 죽었는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름에 우박이 내리긴 내려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듣지만은 우박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었잖아요.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우박에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적을 반드시 칼로 찔러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사람을, 직접 그 세상을, 직접 우리가 상대해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나는 일이 있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직접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나에게 험하게 한다고, 나에게 어렵게 한다고 똑같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4시 조금 넘으면 나와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가 말씀하고 또 이제 한 주간 내내 이번 주 말씀 어떤, 수요일 어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말씀 사역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토요일 날 12시, 1시까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준비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입이 타오르고 답답하고 그럴 때도 이제 있어요. 설교자만이 가지는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혼이 깊고 그래야 여러분의 이제 영혼이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띠를 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설교 준비 잘 안 되게 하시고 설교 준비 잘 안 되면 결국 하나님 손해예요. 누구 손해라고요? 설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내고 그러는데 어떨 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한다고. 그런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힘들지만 은혜로 기도하며 준비 많이 못한 것 같고 참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럴 때 아멘을 좀 하면 좀 은혜를 받았 얼굴 보면 표정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박을 내리셨구나. 하나님 우박을 내리셔서 성도들의 마음밭을 정리하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면 되지.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우박으로 정리시켜 놓으시면 어렵게 생각했던 일들도 편안해지고 힘들게 생겼던 일들도 은혜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환경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연합군 5족속이 연합했어요. 군사들이었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으로 하나님이 정리하시잖아요.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께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박으로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세 번째,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고 성을 하나씩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기브온 정복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고 또 다른 성들을 점령해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지만 그 성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잖아요. 아이성 작은 성이었지만은 실패하고 두 번째 공격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공격하고 정복해 나가려고 하면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기만 하면 성을 빼앗기가 한 성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한쪽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기브온까지 그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우박을 내리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들과 싸우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힘들이지 않고 피해가 많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하고 막 이기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서 이들이 숨어버리면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들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면 그들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늘을 향하여서 간구합니다. 아마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 이제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태양이 한쪽에서 떨어지려고 지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 달이 떠오르려고. 그러면 이제 공격을 계속할 수가 없고 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능치 못할 힘이 없다. 그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 있고 달이 떠오르다가 어떻게 멈출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양이 지지 않도록 붙들어 둘 수 있고 달이 떠오르지 않도록 붙잡아 둘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한 거,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기브온 위에 태양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서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오래전에 타임지에 기록됐다고 그러죠. 미국의 이제 항공우주국이라고 그러나요?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구의 역사 연대를 이제 조사해서 역순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지구 연대를 조사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뭐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이고 최고의 기술, 과학 지식을 가진, 자료를 가진 그런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이고 뭐 여러 가지 문헌들, 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지구의 역사 연대를 조사해 올라갔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딱 시간이 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왜 빌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학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비는 시간을 찾아보려고 해도 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경을 아는 과학자들이 있었겠죠. 성경을 보고 그랬더니 이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달이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이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하고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히스기야 사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해시계, 일령표가 뒤로 몇 도? 10도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15도 물러가서 10년을 연장받았는지. 저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10도 물러가서 15년을 연장 생명을 받았. 그게 뭐예요? 해시계가 물러갔다는 이야기 뭐예요? 시간이 그만큼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시간을 맞춰봤더니 지구 역사 연대가 정확하게 맞아들더라는. 여러분, 역사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환하게 빛이 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숨을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은 대낮 같은 곳에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치 태양과 달에게 명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태양과 달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누가?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런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누가 태양이 명령하고 달에게 명령해서 해와 달이 멈출 수가 이제 있는 것이겠습니까? 적들이 이제 숨고 도망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저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 서게 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습으로 밤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방법은 안 해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단강이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바라봐라, 믿음으로 들어서라. 그럴 때 갈라졌어요.
여리고성 앞에 놓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돌기만 하고 소리 지를 때 무너졌어요.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죄악이 있을 때 실패했어요. 다시 공격했을 때 이겼어요. 기본은 어떻게 했어요? 화친을 취하게 하셨어요. 또 이 연합군은 어떻게 하셨어요?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똑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의 응답이 나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전에 응답 주셨던 것이 오늘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를 수 있고 응답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고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코로나가 있든지 뭐 북한에 핵이 있든지 여러 가지 그건 문제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앞으로 똑같이 인도하실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힘든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우리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 없지 않아요. 부흥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영적인 개인적인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장애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손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지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아이가 있고 기본이 있고 뭐 족속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앞으로 우리 새벽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날마다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축복, 날마다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 이런 은혜 누려서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승리, 이 축복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